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사라는 큰 그림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 비해 그 무게감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사장의 역할은 보조하고 감독하는 역할이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물어보고 어떤 제사를 드릴 건지 물어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순서를 따라 해야 된다. 그 옆에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동물의 그 머리와 팔,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 부위마다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 덮인 콩팥과 간의 꺼풀을 벗기고 그리고 기름을 제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제사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죠.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시작. 제사의 목적은 제물을 드리는 이의 부정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더 그 제사에서 더 역할이 중요하느냐?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서아시아 지역의 바벨론, 아수르 하는 그런 지역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에게 또는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신의 음식을 공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한 자기가 죽고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부정한 나는 죽고 이제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부정함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처럼 믿음에서 제사의 주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사의 주체, 제물을 드리는 이가 더 주도적이다. 제물을 드리는 이의 부정함이 고백되는 것이고 제물을 드리는 이의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이 제사의 주체,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제사가 너희가 이처럼 부정한 자의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되살아나는 그 일이 이제는 이것이 예배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시작.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벗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의 날짜를 어느 날로 정할 것이냐 해가지고
처음에 초기 기독교의 그 회의들이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로마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다른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 날을 정해서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날짜가 우연찮게 맞아요. 그런데 결코 그런 날짜, 다른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날짜를 그렇게 바꿔서 드린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가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에 대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절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면서 가지게 된 그 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여러 방법들이 나왔어요. 여러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이 날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담기 위해서는 바로 주일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아주 이게 오랜 동안 고민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일로서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누가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완악함을 가지고 나를 좀 깨뜨려 봐 주세요, 내가 좀 믿게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진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거룩한 소망이거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처음 교회를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 거룩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 영혼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있으면은요, 그런 거룩한 기도가 있으면 예배 드려 온 사람이 그 분위기에 탁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기대감이 없이 목사님이 알아서 종 땡치고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그냥 막 인사 다니기 바쁘고 그냥 막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냥 다 산만해져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물론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벌써부터 가슴이 탁 떨리게끔, 그냥 그 가슴에 떨림이 있고 그냥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꼭 만나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그 손길로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두 번째 누구를요? 이 자리에 하나님, 상한 심령이 왔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왔습니까? 그 사람도 주님 만져주십시오. 인생의 무거움에 그
어깨가 짓눌린 사람이 왔습니까? 하나님 그 어깨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오늘 예배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주님 오늘 예배드리다가 그 육체가 고침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배자가 제물에 손을 얹으면 더 이상 내가 가져온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곧 내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죄만 쏙 빠져 들어가고 그냥 끝이 아니라 손을 얹음과 동시에 그 제물이 더 이상 가축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죽이게 되는 거죠. 예배자가 제물을 죽이는 거니까 내가 부정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우기를 어떻게 한대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주먹으로 그 스트레이트를 날려서 우리 그런 말이죠. 아굴창을 날려버린다는 얘기 있죠. 진짜 턱주가리를 날려버린다. 여기를 강하게 치는 것 같은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부정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터뜨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냐? 그 내 안에 일어난 죄가 일어나면 그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올라오면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죽게 하옵소서. 다시 또 자기를 자신을 말씀 가운데 쳐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제단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제사를 드리는 시간, 즉 예배의 시간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제단이라 그랬는데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가 새로워지는 자리다. 아이고 이 말씀 우리 집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말씀 내가 아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네. 내가 새로워지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내가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제단에 제물을 태우기 전 냄새나는 내장을 예배자가 직접 씻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을 나눴죠.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뭘 받으시는 거예요?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장 씻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내장을 씻어서 불로 태우는, 부정함을 씻어서 냄새나는 그것을 씻어서 불로 태우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받으신대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정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인간의 본질, 재물을 가져온 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나는 내장을 씻는 것은 나의 본질이죠. 자, 그 다음 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배우는 예배란 무엇인가요? 내장을 씻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까 향기로운 냄새라, 그 내장을 씻어서 불살랐더니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같이 정리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냄새나는 나를 드리는 예배이며 부정한 내가 죽고 정결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배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죽여 태워드리는 향기를 맡으시며 예배자의 존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나를 태워드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시험 들지 마세요. 아, 내가 이거 갖고 회개했는데 또 넘어졌네. 시험 들지 마세요. 또 넘어진 게 또 올라왔잖아요. 주님, 이 올라온 거 이걸 다시 주님 앞에 잘라내고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가시던 불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거름이 된다 그랬습니까? 불태워 버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가시던 불을 태워서 거름덩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쓴 뿌리가 올라왔다, 성령의 불로 태우면, 말씀의 불로 태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태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고요. 그걸 받으시는 거지. 야, 너 언제까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네가 엄마의 잔소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부정한 나를 태워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라,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바꿔가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자꾸 추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중요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각기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아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5장에 등장하거든요. 4장 5장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하는 말씀이 속죄 제물에는 없어요. 속죄 제물에는 번제로 태워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다른 번제, 다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을 썼지만 속죄제에서만큼은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어요. 또 성경의 창세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째 날에 천사가 배반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해요.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2번 등장해요.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은 6일째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수요일 날에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수요일 날 많이 한대요. 왜?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2배나 하나님이 좋으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화요일 날 결혼식은 없겠죠. 좋았더라 했던 복 주신 날이, 그 복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은 안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죄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받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릴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속죄 제물의 가치, 곡식으로 드리든 산비둘기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송아지로 드리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의 값만큼은 똑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 그 사람이 소를 드릴 위치와 형편이면 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양을 드릴 위치와 형편이면 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 2마리로 드릴 것 같으면 비둘기 2마리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곡식으로 드릴 그 사람이라면 곡식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송아지나 곡식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이 죄를 사하셔야 되잖아요. 심지어요, 비둘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 목을 비틀어 끊으라 그랬어요. 보통 동물을 잡을 때 피를 흘려서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새는 조그맣잖아요. 비둘기 새끼 조그만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 끊지 않으면 그걸 또 어떻게 뭐 가죽을 뭐 다 털을 막 이렇게 뽑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그 조그만 게 손에서 그냥 막 터지고 막 피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피가 그냥 목을 비틀어 끊어서 그리고 제단에서만 살짝,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보이질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곡식을 드리는 사람,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 그 속죄제의 번제이든지 제물을 잡는 곳은 똑같거든요. 속죄제를 드리러 왔는지 화목제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자원에서 뭔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지 제물을 잡는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속죄제라고 해서 뭐 여기 속죄제 드리러 왔습니다, 이 사람이 속죄하러 왔어요, 그렇게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도 없어요. 동일하게 예배드리게, 동일하게 예배드리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배려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갖고 왔으니 하나님이 티나지 않게 그 사람의 형편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드린 것이라면 제물 자체의 가치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같은 무게로 받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매 시간마다 또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죄악된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러한 향기로운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말씀들이 생각나지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